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기준과 바른 삶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뜨거운 심장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일부가 끝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된 지경, 결국 깨진 옹기 그릇처럼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버린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결국 여기 22장에서 23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의 대부분의 이미 살만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살 길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다 하는 게 실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2차 포로죠. 3차는 다 죽었어요.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 다 죽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2차 포로가 진짜 살 길이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는 너희는 다윗 왕가입니다. 다윗 왕가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라가 결국은 죽고 살고 하는 최종 가장 큰 책임은 최고 지도자에 있습니다. 그 당시엔 왕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정말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의 손에 달렸죠. 큰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다윗 왕가만 잘하면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만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멸망시킨 걸 유예시키시고 기다려 보실 용의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기 유다 왕집을요 길르앗처럼 여겼고 레바논의 머리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길르앗은 치료하는 가장 소중한 그런 재료가 나는 곳이고요. 레바논은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뭐 흔히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가장 숲이 푸르고 가장 땅도 아름다운 물이 가장 많은 땅입니다. 의지할 만한 곳이죠. 어디 가요? 여기 남유다의 유다 다윗 안가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가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거꾸로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백향목이 가득한 곳, 그곳이 레바논 거기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가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오지 못하리라. 살룸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시야 아들로서. 근데 이 사람은 3개월만 왕이 되고 애굽으로 잡혀가 버리죠. 애굽으로 잡혀가. 네. 지금 이미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 선포된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여호야김 때라든지 그때 선포된 겁니다. 살룸은 이집트로 잡혀가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빈적.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화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이 다음을 읽어보면 여호야김이에요. 다윗 왕가가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그 집을 세우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우고 자기 이웃을 고용해가지고 품삯을 주지 않는. 이게 국가 지도자 같으면 일하는 거죠. 화 있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향목으로 입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기는 화렵빛과 번쩍하게 집을 짓고 백성들한테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죠. 요시야가 어떻게 형통했느냐? 기억해보라.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 요시야는 자기가 자기 배를 불리고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왕권을 자기 권력을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그 왕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형통했다는 거죠. 제발 좀 요시야 좀 닮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요시야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의 마땅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누구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요시야가 죽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통곡했죠. 애가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에레미야도 애가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야김에 대해서는요. 이 땅에 죽긴 죽을 거예요. 앞서서 그 여호야김의 형제인 살룸은 아예 예루살렘에 죽지도 못해요. 저쪽 이집트로 잡혀가 버렸고요.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 죽긴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요시야 왕 때처럼 울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다윗 왕가의 묘실에 묻혀요. 근데 3개월 후에 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1년 후에 또 시드기야 왕 마지막에 또 들어오죠. 그랬을 때 어, 바벨론 군대가 약탈할 때 어디를 약탈하냐 그러면 다윗 왕과의 무덤 거기 왕의 부장품 왕이 그동안 평소 아끼고 사용했던 부장품도 함께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들 가져가려고 그 뼈 같은 걸 갖다가 밖으로 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평안할 때 이 11년이나 평안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니. 특히 여호야김이 했던 행동 중에 대표적인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여기 옛날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알아듣고 옷을 찢고 삶을 회개할까 싶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전달하게 했더니 최초로 성경을 태웠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었거든.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요시야의 아들인데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한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죽어서도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야김이 되겠죠.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내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네. 결국은 레바논이 지었나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레바논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다. 3개월 만에 잡혀가 버립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번 또 여기 여호야긴 고니야 또 바벨론 땅에 죽게 될 것이다. 에로는 죽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미 선포해 버립니다.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3개월 만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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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가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유다를 다스릴 사람은 다시 없습니다. 유다를 다스릴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그도 예수님도 네, 여기 요고니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의 아들로 오시죠.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이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왕이 되는 걸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려요. 슬픈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예레미야 예언의 일부가 그렇게 또 슬프게 성취되어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죠.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이 왕가가 잘못할 때 그 지도자 밑에 함께하는 지도자들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또한 똑같이 악을 행하고 나라 망하는 일에 협조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이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고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른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바른 지도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을 바른 길로 걷게 할 지도자들을 허락하시죠. 뭐 처음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학개와 스가랴 같은 지도자,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죠.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의로운 가지지만 또 뿌리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구원받고 평안히 살게 될 날.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말씀이지 않을까?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오늘 현재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이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지도자를 통해서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가실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회복될 날이 언젠가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지도자는 답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죠. 그게 9절부터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기록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이로다.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윤리가 파괴된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목사들의 잘못된, 혹여나 목사의 잘못된 설교 때문에 삶이 엉망이다.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거 종교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 때문에 종교가 망한 거죠. 이 당시에 남유다가 이 모양이 꼴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행태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 사람.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한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겠죠. 성전 안에서도 부패가 가득한 거죠. 요즘 뭐 교회 안에서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어냄을 향하여 그 길이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원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이랬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고모라 사람처럼 소돔 사람처럼 망할 짓거림을 하고 있는 때가 남유다였다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종교 지도자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기독인들이 목사님들 덕분에 망할 짓거리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게 현실이라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사악이 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라. 똑같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목사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핑계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 이 당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금연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좋게 들리니까 악을 마음껏 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로 존경하고 따르고 함께 망해가는 그게 남유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평안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원하간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주께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 하겠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슬프게도 이 악인이 종교 지도자고 그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게 얼마나 슬플 겁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완전히 멸망하는 날 내가 왜 이 종교 지도를 따라서 왜 이 같은 사람을 나의 왕으로 존경하고 따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고 끝날에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날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하고 왜 이것을 믿고 살아서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끝날에 아 정말 주의 진리를 따라 이렇게 걸어온 것이 정말 감사하다 하고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서 감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깨달음이 비극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감격의 깨달음이 우리의 끝날이길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멈춰줘야 됩니다. 악한 행위에서 악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악한 길을 또 계속하고 악한 습관을 계속한다. 그게 또 목사 설교 덕분이다. 그럼 그것만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사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의 사람들이 은밀한 데서 행했던 종교들이 행하는 은밀한 모든 죄 그걸 다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이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에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다윗 왕가 이야기 이후에 23장에서 지도자들 말하는데 가장 크게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에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에 예?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증명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탓할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 탓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잘못되게 보게 하는 것 목사 탓인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목사는 책임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나라 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이제 이거 보면 이 에레미야 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말씀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자기 말을 갖다가 권위를 높이려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이 말을 붙이는 게 그 당시 유행했는지도 모르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 전하게 한 게 아닌데 이거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래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버려짐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후 이스라엘 세대에게 영원한 수치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치 꼭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 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은 죽었는데도 지금도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 이 지도자들과 지도자들 덕분에 된 결과물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고냐에 사로잡혀감이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나마 희망은 바벨론 포로에 있다. 살 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러면 이 다음에 포로 중에 돌아온 자들 귀한 자들은 대부분 아마 2차 포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조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과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 서로 간의 생각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불행하다 생각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그 당시 남은 사람들은 휴 다행이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덜 불행하다.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이 땅에 남았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셨던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때때로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잠시의 평안이 우리를 악을 행하는 걸 허용하신 악을 행하는데도 전혀 벌하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주를 따르는 것이 그게 옳은 길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속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바른 길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운명은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이미 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 경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2차 포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다려보련다. 너희 때문에 좀 더 살게 해보련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언젠가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하고 싶으신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